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187, 188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08면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온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는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치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영생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겠어요? 10년을 살 것 같아요. 1년? 5년? 그건 더 살까? 10년? 자기 나이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15년?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어요. 가깝고. 그러니까 세상 노래처럼 있을 때 살아야 돼. 있을 때. 세상에 치이지 말고 성령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6월달은 성령의 달.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공생에. 그 마지막 3년을 공생의 기간이라. 결국 그 공생의 기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십자가에. 그 죽으심으로 끝났지만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부활주일이었어요. 그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얼마큼은 사셨어요? 아이 참, 그래서 다 알려줬는데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서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열흘을 더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 지구에서 며칠 더 사셨어요? 40일이지.
40일 다음에 열흘을 더하면 오순절, 50일이죠. 그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모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큰 바람처럼 임했어요.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뭐를 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살아서 증거하신 모든 복음들을 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 3,000명씩, 5,000명씩. 그래서 교회가 탄생돼요. 교회 생일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처음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이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그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누구냐?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성령이 지금 그게 아니라 성령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성령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알아. 예수님도 알아. 성령? 그건 누구야?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성령이에요? 신학적으로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성자 시대. 그리고 오늘날을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어떤은 교회의 시대. 그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안 계셨나? 성령이 그때도 역사하셨어요. 천지창조 때부터 성령께서 천지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부 시대는, 성자 시대는 성령이 없나? 신약의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성령께 있다는 것.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 성령이 있는다? 예수님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그것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한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야. 그래서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또한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심지어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다락방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예수님이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말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 안 했으면 성령이 안 왔나? 응?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있는 걸 믿어요? 진짜로 그냥 입술이 아니고 진짜 마음속으로 믿는 마음속.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응?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거.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2장 1절 2절에 호련히 급하게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강한 바람이에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예수님이 불인가?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물론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불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람과 불이 성령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초창기에 옛날 부흥사들 와 성령이 지나간다. 성령 받아. 자기가 무슨 성령을 주는 것 같잖아. 우리는 그래서 참 복음서인데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불이 성령이 아니고 바람이 성령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비둘기같이 임한다니까 비둘기가 그럼 성령인가? 아니, 의미하는 의미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자예요. 인격자. 성령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있어요. 상담자, 보혜사, 위로자, 동반자, 믿음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 능력의 영.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령님과 우리가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피로 나주지 않았는데 성령?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와 피를 나누시더라. 2000년 지나서 전에 2000년 지금 뭐냐 2025년인가 2000년 이전에 뵈셨던 예수님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려면 무슨 관계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는 안 계신 것이 없는 영원 불멸 영원히 그냥 유한적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처럼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멸. 근데 사실 우리들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신경도 안 해요. 사도신경도 안 해요. 거부하고 싶어. 나의 의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령.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 않을 사람. 예수 믿는 걸 나는 그냥 거부했었어. 그렇다고 막 심하게 거부하지 않았는데 뭐 예수님 모르고 그냥 살았어. 근데 언젠가 누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응.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성령의 인친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죽었겠다는 그냥 모르고 그냥 해줘 애들 다니까 배우는 거지 뭐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모르고 그냥 배우는 거지. 이단들이 공격하는 걸 성령 언제 받았어? 그럼 뭐 알아야지. 언제 받았어요? 몰라요? 그럼 없는 건가? 있다가 어떨 땐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땐 또 없어. 고린도전서 9장 12장 3절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봐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언제부터 성령을 알았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그럼 언제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성령님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러네. 그것은 충만할 거와 또 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가 제대로 못 믿고 따뜻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게 문제. 그게. 어떤 것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야. 우리의 생각들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과 누구의 말들을 더 우선시하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또 인간적인 경험이 있어. 나는 뭐 이렇게 했어.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고집이 세다. 고집.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이 센다. 이 사람들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습관, 또 인간적인 성격들이 성령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허물들을 벗겨내야 돼요. 그 허물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9절서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자기와 분냄,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속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 문제는 21절 끝에 보면 뭐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비켜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을 배반해.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소극적인 믿음.
복음을 잠대하지 정하지 못하고 지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를 할 때는 회중 기도할 때는 맨 처음에는 다 이렇게 써요. 그래야지 조목조목 중원부원 또 딴 소리 또 딴 소리 또 한 소리 똑같은 반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비우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중적인 것, 대중적인 것도 같이 거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까지는 써가지고 해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줄이 기도의 줄이 잡혀.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안 보고 해요. 안 보고. 그냥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와서 서 있으면은 성령이 입을 열어줘요. 내가 어떻게 뭘 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건 내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 경험, 고집, 습관, 성격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물을 없애야 돼요. 맨 처음에는요 써가지고 가도 다들들 떨려 사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성령이 할지를 몰라. 무슨 기도할지도 모르고 나는 뭐 가장 겁나는 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두 번 해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이 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소리 또 하고 뭐 잊어버려. 그거 상관없어요.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생각나시게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많이 중원부원해서 많이 한다고 그것이 상달되는 그런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받는 비결은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습관도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방해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습관과 성격과 어찌할까 염려를 떨쳐버리세요. 이제. 대신 뭘 해야 되냐면 기도만 해.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만 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면 모르면은 제가 옛날에 많이 썼던 거예요. 신방 가기 전에 성경을 읽어요. 그 집에 가서 뭐 할지 몰라. 뭐 할지 모르면 성경 뭐 갈라디아서는 6장 있으니까 6장까지 하고 6장까지 앉아서 그냥 쭉 읽어. 통독을 해. 그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빌립보서 뭐 4장까지만 쭉 가고 에베소는 에베소. 그 짧은 몇 장 있는 거. 이제는 성경 통독해서 이제 몇 장 있는 거는 금세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와. 그러고서 가면은 하나님의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걱정은 붙들어 내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 성령 충만해야 해.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떨쳐버리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돼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만약에 불러가서 뭐 어떻게 해? 너 어떻게 나갔어? 좀 써봐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위에 거예요? 아니잖아.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운행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인생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그냥 성령에게 맡겨야 돼. 맡겨야 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근데 목사들은 설교할 적에 대충 아우트를 잡아야 돼. 그냥 기도하는 거는 그냥 몇 번 저기 연습하고 그다음에 써보고 해서 이제 성령이 함께 하면 되는데 설교는 아닌 거예요. 설교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니까. 백독해요, 천독해요, 뭐 소용없어요. 자, 어쨌든 성령 충만한 비결은 온전히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맡겨야 돼. 나의 생각과 습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맡겨야 돼.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러나요? 성령의 역사를 몰라. 성령의 그 운행하는 그 진미를 몰라. 그러면 세 발이 아니라 두 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의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임재를 방해하는 인간적인 것, 생각적인 것, 습관적인 것, 경험적인 것, 성격적인 것, 육신적인 걸 떨치게 하시고 이제 거듭난 믿음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인격의 성령의 인격체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믿음을,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맡기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